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헌신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근본 메시지, 가장 기초 메시지를 정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완전 근본 메시지에 답을 얻는 주인공이 되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강단의 말씀을 받았고요. 여러분이 분명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은요, 그 언약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 종교하고 생명은 달라요. 종교는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종교는 뭐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합니다. 무엇을 열심히 하냐?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또는 내 가족을 위해서, 또는 내 회사를 위해서. 나 중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어요. 종교성으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영적인 문제가 나에게 계속 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용기 있게 용감하게 그냥 지나가서 살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되냐? 내가 완전히 이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에 확 빠져 있는데도 몰라요. 망해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저주받고 있는데도 몰라. 그냥 뭐 어려운 시련이니까 뭐 남들도 다 받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작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상상도 못할 큰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거는 진짜 해결해야 되는데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 문제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은요, 답이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은요, 나를 더 갈급하게 만들고요, 나를 더 방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돼 하고 선행을 강조합니다. 선행.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듣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합니다. 집사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장로가 왜 그래? 막 이럽니다. 불신자들 대부분 그래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 보여서 그래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잘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하고 또 죄를 지으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그들 속에는 율법이 딱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또 종교와 율법이 딱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무시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답을 필요로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시간표가 안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판단을 하고요, 정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거기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정죄는 잘 몰라서 그런 거고요. 그들의 정죄와 저주를 줘도 우리는 그 저주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요, 선행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꾸 물질 중심으로 빠져요. 선행이라는 것은 착한 일, 의로운 일, 또 남을 돕는 일. 근데요,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요, 당연히 하는 일이에요. 당연히 즐거워서 기쁨으로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섬기고 하는 건데, 마치 그것이 구원의 길인 양, 마치 그걸 하면 어떤 복을 받는 일인 양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행과 열심, 그리고 또 뭡니까? 철학입니다. 철학. 우리가 철학은요,
이 철학은 생각할 때 공부 많이 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미신 있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미신, 그것이 바로 하나의 철학입니다. 우리들이요, 원인도 모르는 이런 미신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니한테 이렇게 많이 자주 듣던 말이 뭐냐면, 왜 문지방에 딱 앉아 있으면 갑자기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야, 거기 문지방에 왜 앉아? 복 나간다 하면서. 그리고 막 부엌에서 막 세수하다가 물이 바가지 이렇게 엎어졌어요. 그럼 또 어머니가 툭 때려요. 그래서 야, 바가지 엎으면 엄마 죽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밥 먹다가 또 어릴 때는 밥 먹다가 밥 숟가락 이렇게 밥에다 꽂아 놓잖아요. 근데 꼭 쓰면 또 딱 때리면서 야, 아빠 죽었냐? 이런 미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도 그 미신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해방됐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직도 그 법에 있는 사람은요, 그게 두렵습니다. 그게 무서워요. 그거 하지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요, 이사하는 사람들은 손 없는 날을 찾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 없는 날은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이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무당들이 그 날을 딱딱딱 정해줘요. 그리고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 달력을 보면요, 그 불신자들이 쓰는 달력은 딱 표시해놔요. 손 없는 날, 이사할 수 있는 날, 이렇게 해놔요. 근데 우리는 뭐 손이 있거나 없거나 뭐 언제 주일만 빼고 다 이사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분명한 비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학을 이 사람들이 정말 배운 사람들은 깊이 이 지식으로 하나님 모르게 하고요.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으로 사람의 입으로 구전으로 전달되어지는 그 미신과 우상에 대한 그 지식이 철학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공 중심, 성공하고 싶어서 이런 거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망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성공하고 싶어서, 잘 되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성공 중심은요, 다시 말해서 보세요.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나 중심.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 그리고 물질 중심은요,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그거 아시죠? 바로 노아와 방주 사건 아시죠? 창세기 6장. 노아와 방주 사건. 온 세상이 타락을 해갖고 물로 심판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창세기 11장.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성을 쌓습니다. 그 탑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바벨이라는 의미가 무너뜨렸다, 흩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성공은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육신적인 이 물질 중심은 결국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그때 방주 밖에 있는 좋은 집, 좋은 가문, 좋은 건강을 갖고 있어도 방주 밖에 있으면 다 죽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그런 창세기 3장 이 사상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답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대학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으로 바벨탑을 계속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답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죠.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겐 분명히 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단순히 구원받는 길이 아니고 사실은 구원받으면 그 안에 다 있어요. 구원받으면 그 안에 경제, 건강, 자녀, 미래 모든 복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꾸로 예를 들어서 교회 갑시다. 은혜 받읍시다. 아유, 이거 좀 먼저 다 하고 조금 더 하고 돈 좀 더 벌어놓고 그러면 될 줄 알아요. 그게 아니면 완전히 죄의 종, 세상의 종, 돈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길 알려줘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되고 이 길을 왔습니다.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요. 영광의 길입니다. 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참 선지자 예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가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각인뿌리 체질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길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 방황하거나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보여지는 겁니다. 왜 흔들리냐? 길을 모르니까. 길을 모르면요 엉뚱한 길로 신나게 갑니다. 아이고 여기가 아닌가 봐 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또 헤맵니다. 아이고 여기도 아닌가 봐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길을 모르면 받는 사람들의 이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인생을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계속 방황했어요. 방황하다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인 이유가 방황하는 이 사람들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네 인생이 답을 얻을 것이고 네 인생이 성공할 것이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현장에서 분명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에게는 빛을, 또 신자에게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은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길,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 물질 중심으로 빠져있는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피 능력을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참 제사장이신데요,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딱 끝내셨어요.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 착각해요. 내 문제 해결했어요. 내 자녀 문제 해결됐어요. 내 남편 문제 해결됐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자녀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문제, 근본 문제의 답을 딱 얻게 되면 남편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아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그게 바로 피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제 완전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나는 더 이상 죄의 저주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속에서 자꾸 옛날에 배웠던 이 종교, 열심, 선행, 철학 이런 것들이 나에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들으면 의심이 되고 나는 꼭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나는 잘 되는데 저 사람이 이상해 라고 정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아직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되어지고 체질되어지는 그 시간이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또 개인적인 서밋 타임을 항상 가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언약 기도를 고백하고 또 주의 종의 메시지를 계속 듣거나 또 녹취를 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또 제자의 훈련 속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언약을 놓치지 마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승리, 정복, 이것이 오늘 해방이라는 단어 속에 다 있다고 했잖아요. 이 승리하고 우리를 정복하게 하신 이분이 참 왕이라는 거예요. 참 왕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가 죄를 꺾으시고 사단을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완전 망해 있는 저 여러분을 딱 들어서 올리셨어요. 하나님 손에 딱 붙잡혀갖고 올리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끌어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자꾸 내 과거에 묵들리게 만들고 내 허물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였기 때문에 사탄이. 그런데 이젠 아버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성이 바뀌어버렸어요. 전에는 마귀의 자녀 마시였지만 이젠 하나님 자녀 하시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종교에 빠져 있으면요, 어떤 응답이 오냐? 이 사람들은요, 이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딱 걸려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운명이라고 그래요. 운명. 그래서 현장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그리스도를 안 듣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딱 빠져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함정 속에 딱 걸려 있어서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 걸려 있어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사람들을 갖고 있는 올무예요, 올무. 올무 아시죠? 올무는요, 꽉 붙들려 있으면 이거 누군가 끊어주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올무가 꽉 붙으면 거기가 끊어지든지 올무가 끊어지든 둘 중에 하나가 끊어져요. 그만큼 이 올무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세상, 이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 점술, 역술 이 틀로 딱 채워버렸어요. 그러니 정말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또한 깊은 자기만의 확고한 철학이 있는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게 세상 틀이에요. 우상의 틀이고 귀신의 틀이에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운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사람들은 수만 가지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한번 해봐라. 저렇게 한번 해봐라. 요렇게 해봐라.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해요. 한 가지. 그런데 성경이 신구약 26권 이 성경이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많은 신약자들은 막 데모를 해요. 무슨 한 가지 얘기냐. 신약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한 가지는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고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또 들어야 되고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이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시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이시다. 이것이 먼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주세요.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불신자하고 신자. 불신자는 여기에 빠져 있어요. 지금 신자는요, 그리스도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주의할 건 뭐냐면, 우리에게 복음이 워낙 세기 때문에 상대방을 좀 이렇게 말하면은 무시하거나 이렇게 깔보는 그런 말투와 어투가 들려져요. 그러면요, 분명히 저분이 복음이 맞긴 맞는데 내 기분이 너무 나빠. 기분 나빠하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 영접하자고 하는데 영접을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영접 확 따라서 하라고? 내가 지금 믿은 시간이 언젠데 얼만데 이렇게 해요. 그래.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배려를 해줘야 돼요. 오래 믿는 사람일수록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깎아내리면요, 이 너무 좋은 복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접을 해도 저는 맨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것을 매일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래돼서도 내가 주인이 돼버려요. 돈이 주인이 돼보고 내 마누라가 내 주인이 돼버려요. 그러니 내가 자꾸 이거 화를 내고 또 열심히 살려고도 안 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을 내가 고백을 하고 난 뒤부터 하나님 내 인생 바꿔주시더라고요 라고 겸손하게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고백을 합시다. 나도 고백하고 당신을 같이 고백합시다. 이거 고백을 하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영접도 안 했구만, 따라서 해봐. 이렇게 해봐. 그러면 말은 맞는데 자존심 상해요. 기분 나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이 사람 인격도 우리가 존중해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존심 안 상하도록, 그러나 진지하고 분명하게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선포해서 그분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진지하게 겸손하게 전도하면요, 이 다락방을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세게 막 얘기하고 영접도 안 하시니 그 꼬라지로 살아가지. 아이고 참. 이거 기도하면 뭐 응답이나 받아봤어? 응답이 뭔지 알아? 막 이렇게 막 무시하는 소리를 하게 되면은 말은 맞는데 이게 시간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다는 소리, 자만하는 소리, 잘난 척한다는 소리 듣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더욱 복음을 가질수록 더 겸손하고, 정말 겸손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정말 저 사람 이 복음을 안 받으면 안 돼, 이 복음 모르면 안 돼 라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 항상 겸손하고 또 너무 사랑하는 마음, 이 복음을 내가 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못난 놈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받으면 더 축복된 일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무시할 수 있나.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저 사람 상처받지 않고, 정말 그러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가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복음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헌신자입니다. 어떤 헌신자이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특히 우리 교회는요, 아이들의 뜰이 있고 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치유의 뜰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에서 조금만 기도하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에 헌신을 할까? 그러면 보입니다. 절대 그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다 막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불평이고, 아유 목사님 저 넥타이가 오늘 또 왜 그래, 아유 또 권사님 저거 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이 교회에 헌신할 사람이야.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이야.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른 이유 없어도 돼요. 내가 혹시 인정을 못 받고 무시를 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 절대 무시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무시했던 그 사람은 나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는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으로 승리하신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귀한 전도자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렘넌트 살릴 헌신자로서 모였습니다. 그래 날마다 듣는 이 말씀 중에 특별히 근본 메시지가 우리의 모든 것이고 신앙의 모든 것이고 우리의 크고 작은 응답의 모든 근본이라는 걸 기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